조금 시간이 길다고 해서 또 마지막 성전 건축하고 또 봉헌하는 그 잔치에 빠지는 일 없도록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잡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지 않으면 은혜와 복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 과정과 그리고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기름을 부음받아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두로왕 히람이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두로왕이 보낸 사절단들을 통하여서 또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짓지 못했던 성전을 공사하려고 하는데 두로왕께서는 거기에 좋은 목재도 있고 그 옆에 시돈 사람들이 벌목을 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자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람 왕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두로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솔로몬도 알고 이스라엘 아는데 두로라 하니까 조금 두로가 어디지? 시돈이 어디지?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레바논 산지에 있는 시돈 그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약 한 24km쯤 가면 이 큰 항구 도시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거기에는 독특한 목재가 있어요. 배를 만드는데 나무가 짤막짤막한 그런 나무를 가지고는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 때도 방주 길이가 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를 뭐 덧대고 연결해서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가 커요. 사람도 크고,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데 유독 이 레바논 산지에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몇백 년에 걸려서 자라기도 하지만 키가 약 30에서 40m를 자라는데 얼마나 훌륭한 목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재가 독특한 것이 약간 쓴맛이 나서 벌레들이 그 백향목에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에 현대 시멘트도 없고요, 레미콘도 없어서 또 황제철도 없어가지고 나무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재가 벌레도 먹는 목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데는 최고의 목재다, 재료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히람이 또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서로 친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태평치세예요. 다윗 왕 때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전 지을 기를도 없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평안하니까 이제는 누구도 나한테 덤빌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당신의 재료와 그리고 기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 우리 신하들과 함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 시돈이 지금 그 지역에 생산물이 없어요. 나무밖에 없어요. 나무만 먹고 살아요. 송충이는 솔나무 먹고 사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빵을 먹어요. 그런데 곡물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많이 나고 그들은 산지에 해변가라 그게 없어. 그러니까 물물교환 형식으로 서로가 좋아지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히람은 목재를 제공하고 솔로몬은 양식을 제공하는 물물교환 형식의 무역이
교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성전 짓는데 기술과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히람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는 양식이 그래도 풍족해요. 그런데 저 위에 우리 김씨, 같은 김씨인데 저 위에 김씨는 먹을 것이 없는데도 폼을 잡고 백마를 타고 백두산 추운데 왜 가는지 몰라.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서로가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 살 주면 좋은데 살입니까? 살입니까? 예. 어쨌든 그 비교는 조금 어불성설이고, 두로왕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와 그리고 기술을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때 동원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18만 3,300명이 그 건축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언제부터 짓기 시작하는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하는 그 시기가, 그 연도가 언젠가니까 BC 966년, 예수님 오시기 966년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66년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년 되었을까요? 480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0년 빼기 480년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 예, BC는 더해야 돼요. AB는 빼면 되는데, BC 주전에는 그래 960년 더하기 480년을 하면 1446년, 애굽에서 나올 때가 1446년이다. 왜? 지금이 주전 960년이고 966년이고 그 480년, 애굽에서 나올 때 480년 되었다고 하니까 출애굽한 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6년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이 성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1차적으로는 지성소와 성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골방 그리고 다락을 내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에 이런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꼭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소의 총 크기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20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길이가 60이고 그 다음에 또 너비는 20규빗이고 길이는 6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인데 이 성소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인데 20규빗, 20규빗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짓는데 여기에 성전이 크요 적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오늘날 계산을 해보면은요, 성전이 성소와 성소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60평이면
작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믿습니까? 네, 그 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여기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60규빗, 20규빗, 넓이가 20, 높이가 30규빗인데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니까 몇 평이다? 한 5만 평, 6만 평, 73평이에요. 73평. 너무 작지요? 그러면 성전이 이스라엘만 있나요? 아니요. 고대 근동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주군이 바로 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짜들은 항상 화려하고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큰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 73평짜리에 그리고 부속 건물까지 다 합하면 한 200평 가까이 돼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말뚝을 바깥에 쳐놓고 있잖아요. 이방인 뜰하고 그거 다 울타리까지 다 하면 300평 가까이 되고 성소와 지성소는 몇 평이다? 77평. 그러면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러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가요? 누가 제사를 지내야? 그런데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쭉 소설 읽듯이 열왕기상 5장 읽고 6장 읽고 7장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지금 성도들을 대전 시내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들어 비좁다 복잡하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버스를 동원하고 버스를 더 사야 되고 이래서 멀리 있는 성도들을 다 여기까지 다 들어와라. 맞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당들이 대체로 적어요 커요? 크기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오라 했는데 안 읽어보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중사님 안 읽어봤잖아. 네, 그렇다고 뭐 김대인 집사가 또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어.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제가 5장에서 8장까지 오디오 성경을 읽어놨는데도 앉아서는 막 자기 아들 어제 속서 있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앉았고 네. 어쨌든 오늘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은 실제로 다른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도 신으로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라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왕권과 자기 권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화려하고 크게 웅장하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사를 할 때에 왕 자기가 하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해요? 우리 누나가 하고요. 우리 매형이 하고요. 내 아들이 하고요. 삼촌이 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다치고. 다치면은 그만 그 생명에도 보존하지. 죽는 수가 허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쳐도요. 보상도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아끼고 중요히 여기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 크게 하면 누가 고생해요? 백성들이 뭘? 그리고 노동력과 이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대신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시대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당신 아버지가 40년 집권했는데 20년 동안 건축 공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가정생활이 내 생활이 공부도 못하고 엉망진창이니까 제발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좀 국민들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다?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여기 성전 공사를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6장, 7장에서는 또 또 완공을 하고, 예, 그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수고를 많이 해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합하여서 몇 평쯤 되느냐 하면 20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울타리까지 다 하면 한 300평 되거든요. 거의 까만층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모세 당시의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는 솔로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설계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지금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다면 앞에 읽어보면 나와요. 자, 이 앞에 상자를 보십시오. 시작. 읽어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복강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자 이렇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될까요? 그냥 예배 공동체 속에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성경 공사에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 모세 시대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 쭉 보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을까요? 성전을 왜? 예수 처음 믿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으라고 하셨다. 네. 이쪽에는 뭐 어떻게 공사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 한 적은 없어요. 네, 좀 많이 민망하지요. 그런데 지으라고 한 것은 있어요. 뭐요? 성막. 출애굽 25장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당시에 믿음이 애굽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막 전부 다 굶주린 늑대같이 막 물이 번득번득하고 이런데 이 백성들이 싸움도 할 줄도 모르고 맨날 종살이만 하다가 일만 하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본능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환자신다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장자 죽는 것까지도 그렇게 감동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감동감을 받았느냐?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이 좀 색이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3일길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마라의 선물을 먹게 되지요. 그리고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이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어린애들이요 잘 놀다가 또 자기 엄마 아빠 안 보이면 막 안 놀어 막 울고 난리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한 거예요. 성막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들어 놨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은 지으라고 했지만 지으라고 한 목적은 하나님이 그 속에 좀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까 아저씨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 갈라지고 찬양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성막을 짓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인데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와 그 신전은 화려하고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들을 일절 용납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전을 지어놓고 나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또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셔서 그 성막의 중심으로 모여서 그 신앙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제사법을 주셔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때는 성전을 짓고 나면 사람들이 그 성전이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 했다, 지으라 하시지 않았다. 지으라 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맞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싸라, 하지 마라. 그런데도 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고치니까 허용을 했어요. 허용했어요. 자, 보세요.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하겠대요. 뭐 어버이날이나 무슨 뭐 또 생신 때 뭘 하겠다 하면 부모는 자기 속으로 나온 자식이니까 이게 어떤 생각과 어떤 행위 속에 그 뒤에 또 바라는 요구가 뭐 있을 것이다 없을까 알까 모를까. 꼴한 한 3, 4만 원짜리 하나 해놔 놓고 막 그 뭘 행사를 하겠대요. 그럼 부모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해도 내 너 마음 씹보다 안 한다.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도 아이고 하겠대요. 그럼 부모가 발갑잖지만 그래 해라. 부모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 한 3, 4만 원짜리 그 행사 해놔 놓고 그 다음에는 뭘 요구를 뻔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알면서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그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자꾸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도 하지 말라고 했는가? 나중에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을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굳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결국은 성전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에 보면 아까 우리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성전이 지켜줄 걸로 여기고 있고 거짓 선지자 5명이 주동이 되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왕따시키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바벨론이 왜 쳐들어온단 말이냐.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성전이 있는데 어디 감히 그런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성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한 것은 성전이 크다 적다? 이 지구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엄청 큽니다. 사랑의 교회도 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도 커요. 우리 동안교회도 커요. 이 삼천이면 크지 뭐.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몇 평이다? 73평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전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네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성막을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구름으로 확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사람은 보면요 또 뭔가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확 채울 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크게 짓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 혼자 있어요. 다른 유능한 목사님들도 같이 동역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오늘 5장 1절부터 말씀드렸던 그 의중을 아시겠죠? 그러면 큰 차를 불릴 필요도 없고 각자가 기도하기 좋은 처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할 수 있는 그거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우주상이 하나밖에 없는 교회도 몇 평이었다? 예. 자,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제 6장 7절 이하로 쭉 보면 그 예배당 짓는데 시끄러웠다 안 시끄러웠다? 조용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건축 현장에서는 나무를 깎지도 않고 돌을 떠담지도 않고 이미 다 해놨던 것을 그 산지에서 그 돌 떠는 곳과 나무 베는 곳에서 이미 다 깎아가지고 와서 조리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솔로몬 너가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자, 12절 13절 보십니다. 6장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같기도 한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김대기 집사 내 목안 갈라주게 해줄게. 주경자 권사님 내가 신랑까지 하나 얻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요 솔로몬이 이 정도로 이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놨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까지 이렇게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성도들도 백성들도 뭐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로 말합시다. 재정도 막 누가 후원해 줘가지고 충분하고 그리고 재료도 다 있고 그러니까 성전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 있던 기본 멤버들 어떨까요? 참 이거 성전 지어야 되나? 이거 지으면 고생이 많은데 아니면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조심 있게 참 겸손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래 이야기할 거야. 아니면은 야 우리 교회가요 벌써 큰 걸 샀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커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아요. 이것이 은연중에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도 그렇다니까요. 장막 성전지 하나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기가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차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크든 적든 간에 내가 이 교회에 헌금 얼마 했고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야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나 이런 은연중에 섭섭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 때부터 이미 삐딱한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도 짓겠다고 하니까 그걸 허용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나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교회들이 있어도요. 교회끼리 원수같이 살아요. 우리 교회 아니면 말도 안 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부흥한다고 하면 각처에서 와서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 같이 막 음식도 막 제공해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옆집에서 옆 교회에서 뭘 한다 해도 막 눈도 끔뻑 안 하고 안 가잖아요. 가는 천국이 다르겠죠. 그죠? 내가 바로 살지 못하여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여서 주변이 강팍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펴볼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나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도와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나 감천 절대로 용납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신의 산 언약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도 그 심판 법이 있어야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죠.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성이나 감천이 아니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 와서 이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내 대신 짐승이 죽잖아요. 짐승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비의 말씀, 신해산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내일부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신 말씀,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고 상방이 협의해서 아니하면 자기가 처벌받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더 기다리고 기뻐하신다. 형식에 빠진 제사, 형식에 빠진 예배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삶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누가 보고 있는지 조심해야 돼요. 어제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네 그 보면 재개발하는데 거기 제법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크지요. 그 교회 장로라는 분이 건강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은밀하게 한 대 딱 꽂이 있는데 그걸 누가 봐버렸어. 사람은 피해요. 목사는 피할 수 있고 자기 교인은 피해서 한 대 피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고요. 꼭 보면 어두다는 데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에 와서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대로 제가 딴 말씀 드리나요? 성경 공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과 좀 이따가 이제 오늘 설교 좀 깁니다. 성경 봉헌식까지 다 해야 되니까 공사해가지고 봉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봉헌식 하면 비도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 이 두루와 히람이 보내는 이 성전의 백향목과 지었는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다윗
했던 행위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잘못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선뜻 다윗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놓고 생생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제일 시끄러운 것이 이제 공수처를 두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냐, 피해가 있나 없나 그거 가지고 시끄럽듯이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짓는 것, 이 성전이 얼마나 좋아 보여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마다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그것이 제사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요, 형식적인 이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성전 안에 제사를 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에서 설교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성전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성전적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는 지금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이때에 이제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하박국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말라. 성전이 있다고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에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 때에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 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욕심이 가득해서 성전에 가면 죄 짓는 것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못마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인 줄을 아느냐라고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너무 생색을 내는 이런 꼴을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식과 절차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38장, 6장 38절을 같이 보십니다.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서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왕이 된 지 11년 8월에 마쳤다라고 3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다. 성전 공사는 7년 6개월 동안에 마무리를 했고, 이제 7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는 궁을 짓는데 이제 성전 규모보다도 한 4배가 더 크게 공사를 해요. 그러면서 기간도 13년이나 약 배나 가까이 걸리는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몇 년 통치했다고요? 40년.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집 짓는데 13년. 그래서 20년간 공사만 하다가, 그러면 정치를 잘 했을까요? 민생을 잘 돌보았을까요? 이것은 다음 세대를 잘 지도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왕궁 건축 이야기를 하는데 길게 아니하고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51절까지는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읽어보고 7장 5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는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만드는 것들 다 갖다 놨으면 뭘 해야 돼요? 잔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봉헌식인데 봉헌식을 지금 안 하고 끝내면 딱 12시인데 이 봉헌식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봉헌식 좀 짧게 빨리 간단하게 봉헌식을 하고 잔치를 하고 타월 한 잔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8장을 이제 보는데요. 8장 1절 2절 보십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고시온에 내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군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더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덴이 멀고 일곱째 달 저기에 솔로몬 왕에게 보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2절에 보면 7월 저기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6장 38절에 보면 몇 월 달에 건축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38절에 보면요 8월 달에 끝났다고 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7월에 저기에 모였다. 그러면 봉헌식은 언제 했다고? 공사는 8월 달에 끝났고 봉헌식은 7월 달에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요.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택도 없는 소리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8월 달에 공사는 마무리하지만 7월 달에 봉헌식을 했다라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8월 달에 공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봉헌식을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느냐? 그 사이에 이제 그 성소의 안에 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다듬고 만들고 손질했다라고 하는 그런 두 학설이 있습니다. 폐의를 하고 성경에서는 7월 달에 봉헌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이제 용서함 받았다. 이것으로 단정 짓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껏 성전을 건축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참석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상 참작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정상 참작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것을 감안하면 안 돼요. 옛날에요 우리 가문에 있던 분인데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래 식당 앞을 갔대요. 그런데 식당 앞을 가다 보니까 밥값을 50% 세일한대요. 밥값을 50%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 양반이 딱 가가지고 한 쌍을 딱 받았어. 한 쌍을 받아가지고 밥을 반만 딱 먹었어. 반찬도 반만 딱 먹고 그리고 이제 주인장 잘 먹었어요? 하고 상 나오니까 주인이 딱 붙드는 거예요. 왜? 돈 내놔. 이 양반은 50%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50%만 먹었잖아.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하나님 하신 거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게 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셔야 되고 우리 영감이 내가 늦게 가서 잔소리 안 해야 되고 내 목이 아파도 안 아파야 되고 그거는 내가 요구하면 안 돼요. 돈을 냈을 때에 50% 깎아주는 것이지 돈도 한 푼도 안 내고 50% 자기가 공짜로 먹겠다는 이 도둑 같은 신보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보가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교인들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오해 소지가 많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8장 22절 한번 볼까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다 읽어봤다라고 믿고 저는 뭐 읽어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참 건방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 모든 전염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예요, 사람 문제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 잘해놔놓고 여기서 다윗과 약속한 거 그거 하나님 좀 지키십시오. 니나 잘 지키라, 니나 잘 지키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 아버지 했던 거 다 준다고 했잖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어감이 좀 어때요?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약속 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을 지 마음대로 뽑아가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채팅 맞았을 때 내 병이 나았다고 했으니까 나게 해주시죠.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거 받아주라고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말씀니까? 따질 수 있나요, 없나요? 가짜 예수쟁이에요. 가짜 예수쟁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듣는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들이 안 지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잘안못이다. 그 말하기 전에 복받을 짓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받은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복을 주셨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안 주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려는 의도도 없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다.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그게 사생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간혹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안 주신 것인지 여러분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다.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알기는 잘 알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30절 보십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 바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지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달라 이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고 단지 내가 기도만 해서 하나님 들어주신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자기 기도뿐만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준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절부터 솔로몬은 53절까지 7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자, 7가지 기도를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빨리 읽어보시면 빨리 끝납니다. 봉헌식이 빨리 끝나요. 자, 첫 번째로 뭐요? 억울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세 번째로 죄로 인해 가뭄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거 좋지요.
다음에 죄로 인해서 기근과 전염병 등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에서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우리는 실제로 이방인인데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솔로몬이 들어달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주 좋지요. 그런데 우리 이제 8장 43절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어지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이끄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 다음 6번째 시작. 전쟁으로 인해 어디 갈 때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자, 우리 5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에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예,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자, 요 7번째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작. 죄로 인해서 적국의 사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자, 이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다니엘이 배웠어. 그래서 53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53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자, 원래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약속하셨던 거. 그런데 마칠 때는 53절에 보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마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솔로몬의 7가지 이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시로 일어나고 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기도 가운데 4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회개하면 용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용서를 비는 자들에게는 좀 도와달라 이 소리를 합니다. 문제는요, 죄를 지은 후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자, 61절 보십시다. 8장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을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주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예. 자, 솔로몬이 지금은 아주 착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한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선이고,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안점으로 두고 오늘 또 긴 시간 공원식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고생하신 여러분, 가실 때에 성령의 선물을 한 보따리씩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